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그네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본향 찾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스쳐 지나가듯이 여행을 하듯이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또 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들이 우물 다툼을 통해 여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많이 돌아다녔죠. 야곱도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나그네 되어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정착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출애굽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에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이 나그네는 불안정해 보이고 또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또 뭔가 위협이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성도들은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얽매임이 없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는 이 나그네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정착하고 본토민이 되고 거기 오래 머물게 되면 무엇인가 안주하게 되고 변화하는 걸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나기 싫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것이 생기죠. 근데 나그네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셨고 힘이 없는 나그네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거나 또 그들에게 손을 대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요. 이르시길 나의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을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그런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이라면 이것은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장과 인도, 보호가 확약되고 언약되어 있고 계약서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인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요셉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걸 보게 되죠. 요셉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또 믿는 자들의 표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요셉을 단련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결과가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그의 처지는 더욱더 어려움을
당해가는 지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족들, 즉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 기근이 닥칠 것을 알고 미리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라면 분명하게 이유가 있고 답이 있고 또 그곳이나 또 그러한 환경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9절 끝에 보면요, 그의 말씀의 길을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이 끝났을 때 그를 위대하게 사용합니다. 20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어느 기간이 되었을 때 왕 앞으로 그를 보내어서 그를 석방하게 하고 무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바로 다음과는 자리에 앉아서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결국 자기 아버지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렵고 내 환경이 확실히 개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 반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땅 그 감옥 끝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고 요셉은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훈련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그네를 부르셨다는 사실 집착하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되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또 잘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는 짐 보따리가 무겁지 않습니다. 또 챙길 것이 많지 않습니다. 가볍게 자유롭게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것을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용하되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